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군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소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채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흑암의 시기였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슬픈 자막 한 줄을 띄운 채 사사기를 끝냅니다. 이어지는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인데 핵심은 은혜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암울했던 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듯 모든 데가 끊어져 아무 소망 없는 집안을 한 컷의 그림처럼 등장시키고 멸문의 위기에 놓인 나오미의 품에 새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낳아준 아들이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룻기에 이어지는 이 사무엘서는 영적 혼돈과 배교로 인해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 부흥을 준비시키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서는 지금 붕괴음이 들리고 있는 한국교회에 직면한 몰락 위기 앞에 하나의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낯선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름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책의 첫머리에 왜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엘가나는 바로 한나의 남편이고 그 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족보만 따로 집대성에 놓은 특별한 하나의 책이 있는데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는 낯선 족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엘가나의 족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는 자연스럽게 제사장 집안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엘가나의 족보에는 특별한 직분이 하나 더해집니다. 바로 찬송하는 직분입니다. 곧 엘가나의 가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레위 지파요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뽑힌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찬양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정도 집안의 배경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선교사들을 도와 조선 땅의 복음을 전파에 힘쓰시고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목회하시고 아버지께서는 6.25 때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시고 그 아들이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문은 이렇게 대대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호를 평생 노래하는 성직자 집안으로 거룩하고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혈통의 사람인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슬쩍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본문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 의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말로 바꿔서 한번 말해본다면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장로에게 애첩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 사무엘서의 시작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결론짓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필요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서글픈 결말로 종결지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기초, 기준이 아니라 죄악의 번성을 쫓아 자기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런 배경을 안고 태어난 것이죠. 레위 제사장 지파의 제사장의 집안이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도록 선별된 신앙의 명문과 혈통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직자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시퍼렇게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어림도 없던 일들이 교회 안에 어느새 야금야금 들어와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에도 용납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른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나죠. 한나는 엘가나의 본처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한나지만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스스로의 마음도 어려웠지만 더 그녀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은 첩인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분인나를 첩으로 맞이한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엘가나가 첩으로 맞이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던 분인나는 시시때때로 자녀가 없던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히 첩이 본처를 격분시킨다는 게 가장 피나는 말인가? 아이를 가진 게 무슨 위세인가?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게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복중의 생명은 하나님께 줄 권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유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졌거나 혹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징벌을 받거나 라는 식의 해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가 첩인 주제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매일같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받은 걸까요?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식의 사고가 가능했던 것이죠. 분인나의 끊임없는 격분은 한나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고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 외에 또 고통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첩으로 살게 됩니다. 자녀가 없었던 본처와는 달리 분인나는 엘가나와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간의 사랑이 아닙니까? 분인나가 엘가나의 첩으로 있으며 엘가나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남편에게 받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와 자기 사이에 항상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기는 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마큼 준다고요? 갑절을 준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인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공평한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 중에 누구 하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남편 엘가나의 차별적인 행동은 분인나의 마음을 후벼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인나가 더욱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슬퍼합니다. 왜 한나가 슬퍼합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인나가 왜 한나를 괴롭힙니까?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그가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차별적 대우로 분인나 역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외에 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 한나와 첫 분인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분인나에게는 엘가나의 가문을 이을 자녀가 있습니다. 같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씩씩거리고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한나의 고통으로 인해 엘가나의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엘가나의 마음이 읽어지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 한나, 분인나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계와 상황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만 다른 길을 통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분인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한나는 괴로워하며 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그대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무엇을 소원합니까? 자기에게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이죠. 우리가 한나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 역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했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앞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비록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참된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나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그저는 주저없이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죠.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이 시작이 사무엘사 1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안에 참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물을 주십시오.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기도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암과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단 한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기도가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자신의 태문을 통해 드리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사사시대와 같은 말씀이 희미해지고 자기의 소명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죄의 무지한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에 파묻혀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